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37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제가 주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강습회에서 어떤 주제 내용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제가 주제로 잡은 거는 더 물입니다. 더 물. 그래서 이제 더가 더 채운다는 그 더라기보다 이제 영어로 더입니다. 그 물, 이 세상에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는 물, 그걸로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학생들에게 뭘 준다는 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질 때 그릇에 차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뭔가 생명을 주려면 내가 먼저 소성되고 회복되고 치유돼서 병들고 상한 심령에서 낙취만 나고 행복한 영혼에서 생명 있는 영혼에서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내가 병들면 병든 걸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받아서 회복되면 자연히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신 것처럼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생명이 가득하면 생명이 나오고 내게 사망이 가득하면 사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생소한 찬양이지만 주제 강의랑 딱 맞는 찬양이라 생각해서 찬양을 먼저 한 곡 하고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마시되 좀 떨어지셔서 가사 좀 보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자, 반주해 주세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번 주일날 감독님 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으니까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넌 이미 보았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넌 이미 보았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내가 사마리아에 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가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넌 이미 보았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물 좀 주시겠어요? 시간이 짧은데요 이따 한 번 더 할 겁니다. 제가 그 물, 더 물이라고 방향을 잡은 건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 그 생명이거든요. 이 성경은 예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를 알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셨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도 생명을,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뭐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 이게 다 물이에요. 그 물,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은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근데 그 생명은 우리가 있는 이 음부 안에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락교회가 그래도 다른 교회랑 약간 차별이 있는 거, 음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음부 안에는, 이 음부는 생명이 있는 하늘에서 죽은 영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디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죠. 그 율법과 비슷한 게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뭐 무신론자도 자기가 종교예요. 근데 그 종교의 목적이 뭐냐면,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의 목적이 이 음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은 다음에 아무 뭐 종교도 안 갖고 철학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데 급해서 그냥 코앞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으면 죽어서야 저기 화장터 가서야 막 대성통곡하고 후회하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이 있고 내세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고민을 하고 그 고민 가운데 갖는 것이 종교인데, 종교가 뭐냐면, 그래서 종교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보다 조금 나은 게 야곱의 우물인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 억지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여자는 우리 영이고, 우리 영이 음부 안에서 뭔가 살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영혼의 만족을, 그 종교도 다 그런 거예요. 세상 것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뭔가 좀 더 고차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지만, 그 종교보다 나은 게 율법이고 야곱의 우물인데, 거기서 그 여자가 그 물에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뭐 과해설, 그 성경 이야기에서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그게 뭡니까? 연못이 물이에요. 그 물 안에 살려고 하는 그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인류예요. 자기 영혼이 살고 싶어서 그 물에 있지만 그 물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물이에요. 더 물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물, 하나님 안에만 있는 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물, 우리 안에도 사람 몸속에도 물과 피가 채워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몸 안에만,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하늘의 본체 안에만, 하늘에만 있는 그 물, 그 피, 그 성령,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사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음부는 마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가 뭡니까? 부정하고 상종 안 하고. 이제 제가 이거 사마리아 여자 이 찬양 차에서 막 몇 번 부르다가 막 몇 번 울었는데, 아니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이 더럽다고, 음부는요 하늘에서, 그래 유대인이 볼 때 사마리아인이 더러운 것처럼 음부라고 하는 곳은 하늘의 화장실이에요. 하늘의 무덤입니다. 하늘에서 범죄해서 타락하고 죽은 영만 버리고 가두는 무덤이고, 여기에 하늘에서 연병이 발병하면 그 연병, 그러니까 마치 우한 같은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우한에서 나도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코로나 터졌다 그러면 누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는 마치 그런 곳이 아주 지저분하고 혼혈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상종하지 않을,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될, 그건 모형이에요. 그건 비유예요. 음부라는 곳은 하늘에서 볼 때 천사도 오기 싫은 곳이에요. 천사들도 하늘에서 죽은 영들이나 버려지는 무덤이지, 여긴 감옥이고 똥집이고, 성경에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여기는 바알세불이 지배하는 똥집이다, 여기는 무덤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도 상종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그 여자, 그리고 이 음부 안에 있는 우리 영이라고 하는 그 여자, 그 여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처럼 햇볕이 따가운 대낮에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아무도 오지 않는, 원래 오늘 이 가사에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근데 그 가사가 없다고 그래서 뺐어요. 그냥 아무도 오기 싫은 영적 존재는 누구라도, 이 음부는 하늘에서 죄짓고 타락한 마귀나 용이라고 하는 죄수복을 입혀서 가둬놓는 곳이 음부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오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주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그 신랑도 바꿔보고, 그게 만물이에요. 신랑도 1명, 2명, 3명, 4명, 5명 바꿔보고, 뭔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랑을 찾아보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을 길러다가 아무리 마셔봐도 목마름은 끝이 없고, 그러한 곳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왔다. 정말 감동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 보자 내려놓고 지금 너에게 왔다라고 주님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말 걸면 큰일 나잖아요, 유대인이. 하나님이 어디 그 부정한 여자에게 말을 걸어요. 근데 말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흥분되셔가지고 내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너 만나러 왔다, 너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근데 그 물은 예수님이 계실 땐 못 줘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라고 하셨죠. 주여 내게도 물을 주소서라고 하니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 물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신,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너 만나러 왔다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물 달라 뭐라 그럽니까? 너는 지금 보았다, 그 물이 바로 내 안에 있다. 그 물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물을 꺼내주려면 내 몸을 찢어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뭐냐면 그 연병이 발병한 그곳을 쳐놓은 줄이에요. 그게 휘장이에요. 부정한 영적 존재들이 더 이상 거룩한 곳과 접하지 못하도록 선을, 테두리를 거놓은 게 휘장입니다. 그 휘장과 똑같은 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거기를 막아놓고 접근 못하게 막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 쳐놓은 그 휘장이, 그래서 휘장 안에 천사를 수놓았죠.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못 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게 음부고 그게 흑암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수면에 운행하는 천사가 그게 휘장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음부가 더 이상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되도록 선을 그어놓은 곳이 휘장입니다. 그래 여기는 아주 하늘에서 발병한 문둥이들만, 시체들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도 찢어졌지만 자던 성도들의 무덤도 터지고, 왜? 무덤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이 음부라고 하는 무덤에서 죽은 영, 하늘에서 죽은 영만 버리는 이 음부에서
지어져서 이제 그 타락한 영, 문둥이 같은 그 영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죠. 같이 문둥병 걸리게 한 거예요. 그 문둥이가, 그 문둥병이 뭡니까? 그 감각이 없는 거고, 그 감각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영화 배너에 보면 멋있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유다 배너의 동생하고 엄마, 문둥병에 걸려서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그 두 여자가 예수께서 막 십자가 죽으실 때 번개치고 막 파파방 할 때 문둥병이 싹 낫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영이에요. 문둥이 같은 그 우리의 심령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니까 우리를 치료하는, 그래 그 물이 음부 안에는 없는데 그 물을 음부 안으로 보내주시려고, 그래서 휘장이 그 담인데 휘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휘장은 곧 히브리서 10장의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만 있는 물, 하나님 안에만 있는 피, 하나님 안에만 계신 성령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실 때 휘장도 찢어지고 무덤도 터지고 하늘문도 열려서 그때로부터 그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라고 했지만 그 물을 우리가 마시는 것은 성령으로만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아니, 담이 쳐져 있고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데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하늘문이 막혀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몸이 찢어져야 피와 물이 쏟아지듯이 자기의 몸이 찢어질 때 하늘에만 있는 그 생명의 물, 하늘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피, 하늘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그때로부터 올 수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 물이, 제가 시간이 부족한데도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몇 시간 막 찬양 부르고 싶고 막 그런데, 왜냐하면 이론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이 이걸 고백하고 정말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걸, 제가 며칠 전에 차 타고 가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도 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영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은요, 그 물,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물은 모든 만유의 생명을 공급하는 조물주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막 마른 뼈도 살아나고 이런 표현은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뼈만 살아나겠어요? 지금 뼈, 구탱이에 있는 뼈 몇 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모든 만유를 다 붙들고 계신, 모든 만유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귀퉁이에서 뭐 좀 낳고, 물론 그런 것도 참 어려운,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려운 저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기는 이게 너무 좀 적합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 뭐 병 조금 낳고, 이게 병 낳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뭐 베레아 아카데미 시간 나오잖아요. 뭐 저 하늘이 다 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뭐 하려고 지구멍 틀어막으려고,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을 어차피 고쳐줘도 조금 있으면, 그렇다고 뭐 병 고침이 작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거기에만 국한시키기에는, 그러니까 병 고침 정도가 아니라 에스겔 37장에는 막 죽은 뼈들이 가득 있고 이게 살겠느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거라도. 근데 그 뼈 몇 개 살리기에는 그 하늘에 솜 갖고 지구멍 틀어막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만유를 다 생명을 공급하는 그 충만한 엄청난 그 생명을 한 트럭 갖다가 어디 한 컵에다가 부으려고 한 트럭 주문에다가 붓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만 있고 생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그런 생명이에요. 그건 각자의 영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권위를 주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 속에서는 그 생명이, 그러니까 그 생명은 음부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제가 이 찬양을 먼저 했냐면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죽겠잖아요. 솔직히 아닌가?
힘들잖아요. 너무 믿음 없는 소리만 하나. 괴롭고 힘들잖아요. 선생님들이 인생살이도 힘들고. 근데 음부 전체도 그 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음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그만 사건이 그 생명을 정지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생명만 영감으로 가지고 산다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와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생명만 있으면 뭐가 우리를 멈추게 하고. 그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찢어서 그 물을 쏟아주셨고, 그 물을 우리는, 근데 그 물이 뭡니까? 인자와 그리스도를 할 때 물은 인자인데, 인자는 겸허하심이에요. 그래서 물은 낮은 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 물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좌로부터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뭐 사실 선생님들 얘기할 게 아니죠. 제일 회개 많이 할 사람은 목사고, 제가 회개해야 되고. 그래, 교사 기도회 같은 거 할 때도 정말 은혜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그러면 저는 뭐 교회에서 사례 받으면서 이 일만 하는 사람인데, 선생님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 협동 전사님들 보면 존경스럽죠. 저도 협동해봐서 알거든요. 새벽에 일 다니면서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집에 자러 가는데 나는 새벽 3시면 또 일 나가야 되니까 부럽죠. 다른 사람들 이제 똑같이 일하고 자러 가는 사람들이 부럽죠. 막 청년부 1시 막 2시에도 끝나고 그런데 잠깐 있다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정말 세상 일도 해야죠. 신앙생활도 해야죠. 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린 영혼들 섬기고 해야죠. 그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이 강습회를 통해서 그 물을 받아야 된다. 그 물을 받아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돼야 그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성령도 어디에 임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임하신 거예요. 성전에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전에 임하시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셔서 못 줘요. 그때는 못 줘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는 못 줍니다. 그가 죽으셔야, 그가 자기를 찢어야 물을 주지, 자기 안에 있는 물을 살아서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그가 찢고 하늘에 가시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으로 그 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심령이,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근데 그 영을 받으려면 물을 받아야 되는데, 물을 받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위에 있으면 물은 다 지나갔습니다.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과 상관이 없어요. 그 물과 상관이 없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 물을 받고 내가 그 물을 통해서 소송되고 회복돼야 그 물을 또 흘려보낼 텐데, 그 물을 받으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그래, 누가 무슨 핑계 댈 수 없어요. 은혜 못 받는 건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은혜는 감독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면 어떤 상황에서 다 은혜가 돼요. 모든 상황이. 고난도 은혜가 되고,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나만처럼 말 위에서 그 물을 나에게 달라. 아니, 하나님이 그 물로 가라라고 한 그 물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물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내려가야 그 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습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회복되고,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뭐 교회 사태도 있었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상처나고 찢기고 그런 심령이 먼저 그 물이 들어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성되면, 그때로부터 그 심령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가고 그 물을 받는 아이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사랑과 겸손으로 헌신하지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겸손히 일하는 자에게 그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헌신해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에스겔 47장에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가 먼저 내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다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어린아이 같이 정말 심령을 좀 확 열어야 됩니다. 확 열고 기도도 막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고. 근데 잘 안 되죠. 뭐 매일 이거 하는 사람도 잘 안 되는데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교회 봉사해야죠. 기도할 시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만이라도 전심으로 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을 주러 왔다라고 하니까 주님 빨리 주소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은 빨리 죽으소서 그런 말이에요. 당신 빨리 죽으세요. 그분이 죽어야 그 물을 줄 수 있으니까. 그분이 죽고 가셔야 성령이 오시고 하늘을 찢어야 물이 쏟아지니까. 그래 노아 홍수 때도 하늘에 막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 그거는 뭐 너무 복잡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괜찮으시면 좀 일어나서 하면 좀 더 적극적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적극적으로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 영이라고 하는데 영의 여자의 목마름을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잠깐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물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높아진 마음이 댐을 쌓고 있고 완악하고 인색하고 강팍한 마음이 닫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다시 주님 그 물을 주소서 라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물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다. 성령이 일하도록 너를 좀 낮춰줄 수 있겠냐. 그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더 겸손히 낮아지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헌신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을 찢어서 그 물을 쏟아준 것처럼 너도 네 몸을 찢어서 그 물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 싸우니 성령으로 그 물이 내게 흘러 우리 아이들을 다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야!